화를 당한다. 악함과 더러움을 몸에 지니면 필히 재앙이 뒤따르는데 그것은 마치 불은 건조한 것을 찾아다니고 물은 습한 곳으로 흘러드는 것과 같다. 관역을 놓아두면 화살이 날아들고 나무가 무성해지면 도끼 소리가 들리며 그늘이 생기면 새들이 찾아와 쉬기 마련이다. 무릇 군자는 자신이 처하게 될 장소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 명만한 하루에 천리를 갈 수가 있지만 우둔한 말도 열흘 동안 부지런하게 걸으면 능히 천리를 갈 수 있다. 반보가 쌓이지 않고는 천리에 이룰 수 없고 작은 개울이 모이지 않으면 강을 이루지 못하듯 모든 성취는 작은 일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릇 성공과 실패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에 달렸으니 칼로 자르다가 멈추면 썩은 나무조차 자를 수 없고 멈추지 않으면 쇠나 돌까지도 자를 수 있다. 누구든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하게 노력해야 한다. 쑥대는 3대밭 속에서 자라며 부축하지 않아도 곧게 자라며 흰 모래가 진흙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검게 변한다. 모든 사물은 가까이 있는 것에 물드는 법이다. 눈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귀로는 옳지 않은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입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품지 않으려고 힘써야 한다. 군자는 생활하는 장소를 가리고 반드시 어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데 그것은 스스로 나약해지고 비뚤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부단히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까닭이다. 나무는 먹줄을 쓰면 곱게 자랄 수 있고 쇠는 숫돌에 갈면 날카롭게 된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교육과 자기 수양으로 바르고 훌륭하게 된다. 일찍이 발뒤꿈치를 들고 멀리 내다보 높은 곳에 올라가 멀리 내려다보는 것만 못하였고 높은 곳에 올라 손짓하면 팔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나를 멀리서도 잘 볼 수 있었으며 수영을 못해도 배를 이용하니 능히 강을 건널 수 있다. 군자는 태어나면서부터 특출났던 것이 아니다. 태어날 때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없지만 사물을 지혜롭게 빌렸음으로써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다. 따스한 말은 천이나 비단으로 감싸주는 것보다도 따스하고 차가운 말은 창칼보다도 깊은 상처를 준다.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침묵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적절한 말을 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이며 적절한 침묵을 지킬 줄 아는 것도 지혜이다. 눈은 두 개가 있지만 서로 힘을 합쳐 하나의 사물을 보기에 밝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마음도 하나에만 전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훌륭한 군자는 행동이 늘 한결같고 마음도 하나만을 지향한다. 사람 아래에 있는 자는 땅의 흙과 같은 것이다. 누구나 땅의 흙은 낮고 천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파면 물이 솟고 밭을 갈면 오곡이 익는다. 초목은 번식하고 금수는 집지어 자란다. 하류의 물이 크게 되는 것처럼 낮기 때문에 자기를 크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목욕을 하여 몸이 깨끗해지면 입고 있던 옷의 먼지를 털고 머리를 감고 나면 관의 먼지를 털어낸다. 깨끗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세상에 탁한 것을 피하려 한다. 이것이 인정이다. 마음을 공평하게 지니면 세상의 모든 일이 밝게 되어온다. 애정이나 이해 때문에 마음이 공평하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바르게 마음에 비추어지지 않으므로 어둠으로 된다. 마음을 기르고 수양을 쌓는 데에는 성실보다 더한 것이 있다. 성실로 한다면 두려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이 느긋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 사람의 마음이란 비유하건대 마치 얕은 대야에 담긴 물과 같은 것이다.
조용하게 그대로 두게 되면 물체를 잘 비출 수가 있으나 조금만 움직이게 해도 비추지 못하게 된다. 사람의 운명이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때의 불우에 달린 것이니 불우하다고 해서 비관하거나 또는 때를 만났다고 해서 우쭐대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풀과 나무들은 무리를 이루어 자라나고 새와 짐승은 서로 때를 지어 살아가는데 세상 만물은 자기 무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무릇 올바른 길로 다가온 자와는 벗하고 잘못된 길로 다가오는 자는 피하도록 하라. 질 나쁜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말 것이며 질 나쁜 것을 말하는 자에게는 묻지 말 것이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더불어 논쟁하지 말라. 옛 성인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학문에 방해가 되는 것을 멀리하며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도록 힘써야 한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서 경솔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복이 내린다고 했다. 무릇 사람들이 선해지려 하는 것은 본성이 약하기 때문이다. 대저 세상 사람들은 얕으면 두터워지기를 바라고 복이 흉하면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며 좁으면 넓어지기를 바라고 가난하면 부해지기를 바라며 천하면 귀해지기를 바란다. 진실로 자기 가운데 없는 것은 반드시 밖에서 구하게 되는 법이다. 배우는 자는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된다. 자만심은 인간을 의기양양하게 만들어 그 자리에 정체되거나 퇴보하게 만든다. 만일 예의가 바르다면 비록 명석하지는 못할지라도 능히 바른 선비가 될 수 있지만 예의가 바르지 않으면 보잘것없는 선비가 될 뿐이다.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난폭하게 행동하는 것은 소인의 용기다. 죽음을 무겁게 여기고 외로움을 지닌 채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용기다. 근본이 성실한 사람은 항상 안정되고 이익을 보지만 근본이 방탕한 사람은 항상 위태롭고 손해를 보게 된다.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든 자기의 뜻대로 일을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현자에게 의논하려고 하지 않는다. 누구라도 나를 충고해주고 결점을 알맞게 지적해주는 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마땅히 스승으로서 존경해야 할 사람인 것이다. 강한 제목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기둥으로 쓰이게 되고 약하고 무른 제목은 아무리 좋은 곳에 쓰이기를 원해도 항상 묶여서 땔감으로 된다. 사람도 그 재능에 따라서 운명이 스스로 결정된다. 가르침을 듣지 않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좋고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좋고 보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아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아는 것보다는 실행하는 것이 더욱 더 좋다. 결국 교양의 최종 목적은 이것을 실천해야 할 사람인 것이다. 군자는 적어도 일반 사람들이 하기 힘든 특별한 몸가짐을 해서 고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일반 사람이 말하지 않는 명찰한 논설을 논하고 고귀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평범한 정상심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것이다. 묻지도 않았는데 마구 이야기하는 것을 시끄럽다고 하고 하나를 물었는데 둘을 이야기하면 잘난 체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무릇 군자는 상황에 알맞게 행동하느니라. 무릇 배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식을 쌓는 목적은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사람이란 잘기의 설발을 잘 고려해야 된다. 근원이 깨끗하고 맑으면 그 흐름도 깨끗하고 맑다. 근원이 흐리고 탁하면 그 흐름도 흐리고 탁하다. 모든 것은 근본을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이다. 위가 바르면 아래로 저절로 바르게 되는 것이다. 두레박의 줄이 짧다면 샘에서 물을 기를 수가 없고 지혜가 모자라면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다.
높은 산에 올라가 보지 않으면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없고, 성인들이 남기신 말을 들어보지 않으면 학문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알지 못한다. 학문을 널리 배우고 부단히 자신을 성찰하면 지혜가 밝아지고 행동에는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오고 입으로 나간다. 귀에서 입까지의 거리는 겨우 4치에 불과하다. 귀로 듣고 곧 입으로 내는 천박한 학문을 사촌지학이라 한다. 그렇게 해서는 실척이나 되는 몸 전체를 윤택하게 할 수가 없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화를 불러오기 마련이다. 소문은 현명한 자에 이르러 멈추게 된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말의 근본이니라. 고기가 썩으면 벌레가 생겨나고 생선이 마르면 조음이 이는 것처럼 태만하여 자신을 잃는다면 화를 당한다. 악함과 더러움을 몸에 지니면 필히 재앙이 뒤따르는데 그것은 마치 불은 건조한 것을 찾아다니고 물은 습한 곳으로 흘러드는 것과 같다. 관역을 놓아두면 화살이 날아들고 나무가 무성해지면 토끼 소리가 들리며 그늘이 생기면 새들이 찾아와 쉬기 마련이다. 무릇 군자는 자신이 처하게 될 장소